오늘 목요일 새벽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해보라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많은 것을 끊임없이 열거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창설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되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것을 원래 저래.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실 거야.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장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면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단하시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같이 달려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주 안 좋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돌아서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오래오래 참으실 때 그 선을 안 넘어가고 그 안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한번 결단하셔서 심판을 하셔야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면 미루시는 법이 없고 단호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성까지 헐어버리시고 맹렬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하나님의 땅을 심판하시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있잖아요. 모든 역사 가운데 나라가 멸망해요. 멸망해요. 그 하나님은 결국 심판이겠죠.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니까 멸망이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가운데도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옮기신다. 촛대는 뭡니까, 여러분? 촛대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옮겨버린다.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하나님의 임재, 사람들이 떠나가든지 빈 껍데기가 되도록, 쉽게 말해서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지만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도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하면 막 재미있는 거는 그 결혼식 날 헤헤 웃고 재밌죠. 그 다음날부터는 뭡니까? 죽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안 죽고 결혼이 됩니까? 하룻밤을 자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 금은 뿌리 파뿌리 때 끝까지 죽어야지만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관계가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결혼이든 신앙이든 나라가 없다. 나라가 세워지더라도 세워지는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든지 장관이든지 직장의 상사든지 사장이든지 그리고 그 일에 들어가는 모든 노동자들든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라가 망할 때의 특징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사장이든 어떤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때 나라가 망하는구나. 우리 주변에 볼 때 나라가 점점점 기울어지는 상황을 보면 뭐든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잘 됩니다. 부흥합니다. 그런데 모든 곳곳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이 점점 사라질 때 망할 징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침략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침략을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몰라랍니다. 누가 누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고 그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남몰라라는 일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괴되어서 약탈당해도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 관심이 없고 교회와 성도 간에 관심이 없고 책임지지 않고 이미 무너진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살리는 겁니다. 살릴 때 불씨를 계속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분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흥의 틀과 기초가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육신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예루살렘이 있고 영의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큰 틀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을 때 이 구절을 해석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다 사람이지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인데 성경은 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이 무너지고 육체가 되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동성애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 영이 무너지니까 육체가 되어버려요.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방주를 지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죠, 맞죠? 예루살렘이 왜 무너집니까?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혈과 육으로 살았지만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세례를 받고 물에 푹 잠겨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도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이가는 5장이지 않습니까? 5장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내용이 슬프다, 무너졌다, 망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절비하는 것입니다. 망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들이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슬퍼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이 망하고 무너지고 허물어져야지만이 새로운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눈이고 큰 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날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구름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진노의 구름입니다. 구름으로 덮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흑암으로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깜깜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시 빛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이것을 허물고 육체를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지어야겠다라고 결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안 통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도 안 돼. 사람들은 말하죠. 외교술이 잘못됐다. 정치인이 잘못됐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결단한 이후에는 아무리 유다가 외교를 잘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또 역대상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요한 내용은 외교를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잘했습니다. 유대인들 머리 정말 좋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꼭 딱 손으로 쥐어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유다가 외교를 잘했어요. 어떤 때는 애굽에 붙고요. 어떤 때는 친아수르 정책에 붙고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잘했다니까요. 성경이 이것은 악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해서 우리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왕들이 지혜롭고 이렇게 붙었다, 아주 탁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눈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아수르, 어떤 때는 애굽, 그러면서 얼마나 수명들을 연장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것저것 다 치우고 하나님의 눈으로 악하다, 아합이 악하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볼 따름이지, 사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맞거든요. 유다가 외교를 잘했지만도 여러분, 외교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체의 혀로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외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뚫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치실 때, 여러분 딱 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구름으로 시온을 덮으셨을 때 성벽을 무너뜨리신다. 성벽은 가장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지난 주일 안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생명을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험 찬송가 가사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어떻게 우리 걸 다 주님께 드리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찬송가 50장.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이 생명 해봤자 한 살박이 아이에게 생명은 100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70살 된 어르신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생명이 100살을 기준으로 한다면 30년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30년 드리는 거예요. 30년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년을 드리는데 30배, 60배, 100배보다 더 큰 영혼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혼의 시간을 주시잖아요. 영혼의 시간 가운데 또 그 안에 헌금과 물질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집 자체가 황금길이고 수정길이고 모든 것들인데 다 주시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생명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거래가 아닌 믿음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성벽.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2절에도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사 유다의 경관 성체들을 허물어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경관 성들을 무너뜨리사,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정치가 망해야 되고요. 군사 시스템들이 붕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외교설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외형적으로는 성벽이 무너진다. 그 성벽은 보호막, 안전막인데 정치, 군사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나라가 무너질 때 종교, 신앙이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단이.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계십니까? 제단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내어줬거든요. 2절에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뭡니까? 법궤를 내어주는 것처럼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궤에 심취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법궤까지 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결단하면 제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하셨다. 7절에 보면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자기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들을 짓밟고 떠들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많이 모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지 않으시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더 이상 교회 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 지겹다. 교회 문을 빗장을 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중심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깊은 생각과 한 3년간의 그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이 무너집니다. 오늘 8절과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보니까 우리 9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뭡니까? 받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는 것이거든요. 쇠사슬에 의해서 눈이 빼앗기고 끌려가는 것. 왕 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저렇게 끌려가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도자들이 끌려가는데.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 그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가야 됩니다.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한번 결단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단호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성벽이 안전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종교, 신앙, 예배 다 빗장을 치고 무너뜨리시고요. 다 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도자들, 리더십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세요. 싹 정리. 촛대를 옮기시면 싹 정리 다 하신 다음에 새롭게 어떻게 합니까? 창조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너무 지저분하고 혼탁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몇몇의 작은 것을 세우셔서 방주를 지으시고 물로서 싹 정리해서 새롭게 또 정리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새롭게. 우리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엎드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죽고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야지만이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큰 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안전 시스템 정치가 다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외형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사랑 관계도 다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생각, 내 몸이 예루살렘 살롬의 도시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의한 모든 고민들이 육화되어 있다면 육신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을 무너뜨릴 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실 겁니다. 그때 새롭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는 철저하게 무너지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것, 철저하게 내 자신이 떨어질 건 떨어지고 분리될 건 분리되고 그리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일으키실 때 택한 백성들은 기간이 있거든요. 7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 부흥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부흥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육신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완전히 돌돌의 기초까지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이제는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붕괴될 때 붕괴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물러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